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을 이제 세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은 성막과 그 뜰을 구분하기 위한 맨 바깥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막 울타리죠. 근데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는 그 경계, 구분짓고 어떤 보호의 의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뜰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울타리를 세우는 그 규모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보면 항상 이것은 이 들어가는 쪽은 동쪽이에요. 들어가는 쪽은 무조건 동쪽. 그래서 마주하는 쪽은 서쪽이고 또 그리고 이제 남은 두 쪽은 남쪽과 북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남쪽과 북쪽은 길이로 해서 여기 오늘 보면 100규빗의 규모라고 그랬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이게 일정치 않잖아요.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니까. 그러면 보통 뭐 짧게는 45cm, 길게는 50cm라고 해도 이제 넉넉 잡고 50cm면 100규빗이면 한 50m 정도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50m 길이, 또 이 동쪽과 서쪽은 그 절반인 이제 50규빗이니까 그 절반 한 25m 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는 2대 1의 규모로서의 직사각형의 그런 이제 큰 담장을 치는 거죠. 이렇게 펜스 담장을 이제 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둥은 20개 기둥을, 이쪽 남쪽 북쪽은 20개 기둥, 이쪽은 절반이니까 10개의 기둥. 기둥은 다 노스로 놋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놋의 재질을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둥만 박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받침을 대고 또 이 줄로 당겨서 매는 것, 거기는 이제 갈고리도 있고 가름대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다 은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재질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르는 포장 자체는 세마포로 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동쪽에 들어가는 휘장은 성전 안에 들어와도, 성막 안에 들어와도
이 지성소와 구분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도 휘장이 있지만 또 이 전체 울타리를 치면은 그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문에도 휘장을 이제 쫙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휘장의 재질들은 다 똑같이 처음 들으면 여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문양의 차이만 있지 재료는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그 성막 처음에 들어가면 그 뜰 가운데에 처음에 있었던 것이 그 뭐예요? 번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는 물두멍, 세수대야가 있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 재질도 뭐라고 그랬어요? 노스로 만들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스로 만드는 것은 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지금 여기 울타리를 치는데 각각의 기둥들도 다 노스의 기둥들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세상과 인접하고 어떤 견고한 것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은 이제 노스로 재질을 삼는 거예요. 노새 그 번제단, 노제단은 그 안에 불이 담겨져 있고 그 물두멍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과 불을 담았을 때에 그걸 감당해낼 수 있고, 또 이 놋기둥도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이 세상의 풍파와 물과 불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인 것이에요. 놋신앙과 같이 모든 세상의 풍파도 이겨내고 물도 담아내고 불도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견고한 믿음, 그런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 포장의 높이보다도 그 안에 보면은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의 높이가 더 높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 안에가 내부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울타리, 이 휘장, 이 포장 친 것보다 그 위에 안에 들어있는 성막이 더 높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성막은 보이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쪽에 성막은 조금 더 높이 솟아나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볼 수 없어도 그 성막은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멀리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이런 경계도 중요하고,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교회의 역할은요,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고 이목을 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세상과 구분되는 이 거룩함의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다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구별되잖아요. 마음 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 구별됨이 이런 마치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 거룩함의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구분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경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늘 그런 걸 기억하면서, 또 하나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놋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풍파를 겪고 불과 물을 담아내는 그 견고성이 있어서 그 용도로 썼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 안에 들어올 때 여기에 설치되는 성물들이 있었었죠. 거기는 다 금으로 입혀놓는 거예요. 금으로 다 있고 금으로 입혀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소는,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 안에는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곳이고, 그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 이 성막의 뜰에만 들어올 수 있는, 뜰에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거기서 보이는 것은 노스로 만든 것, 은받침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금과 같이 아주 빛나고 또 귀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곳이 귀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 사람은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모른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이런 금같이 귀한 믿음, 이 금의 소중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여담이지만 어제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여기 가까이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들이 한 5분 부부 동반으로 저까지 6명이죠. 이제 저희 교회 저녁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드론드론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예배당을 보면서 참 이 앞에 표를 보면서들 그렇게들 은혜를 받고 다 사진을 찍어가더라고요. 사진을 참 좋다고, 그러면서 참 이 공항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 어제 참 뜻하지 않게 무슨 의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도 10년 좀 더 남았는데 이 마무리하는데 목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 소망, 그런 거를 이렇게 다들 갖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성막을 감싸고 있는 밖에 그 울타리,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의 뜰에 모든 거 다 이렇게 펜스를 치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한 곳 정해진 곳이요. 그는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문이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요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꼴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실 때도 문을 통과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그는 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문은 곧 감사다. 그래서 문을 보면 감사가 기억나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이 이 교회 출입하실 때도 문을 들어올 때는 먼저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을 들어가든지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을 생각할 때마다 문은 다 감사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로 문을 열면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 항상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방할 때, 그 옛날에 부목사 시절 신방할 때 그때도요,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이 가신 신방전사님 또 신방대원들 그냥 가긴 뭐하니까 그 집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이제 띵동핸드도 없으니까 기도 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꼼꼼히 내다보고 들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문을 열더라고요. 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은 그렇게도 열리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이라는 것이 일반 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문이기도 하고 뭐든지 이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여는 비결은 뭐라고요? 감사예요. 문을 여는 비결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문만 보면 감사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시라고요.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갈 때도 이 집에 들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들어가면서 문을 통과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고백한 사람처럼 우리도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져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계속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문을 볼 때마다 감사가 생각나고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달라져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도 들어갈 때 먼저 그 문에다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문을 들어가시라고요. 그게 미신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미신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그걸 뭐 복을 달라고 미신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고백하라는 것이지, 뭐 그냥 조금 무슨 부스러기라도 하나 더 얻을까 싶어가지고 입 빨린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어디서나 성경의 말씀대로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던 그 사람처럼, 주님, 저도 감사함으로 항상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도 삶 속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